제3장 어, 15쪽에 아래쪽에 제3품 관중생 어변품 그랬네요. 엄중한 인과의 거울 앞에 서서 자비의 길을 찾다 그랬네요. 엄중한 인과의 거울 앞에 서서 자비의 길을 찾다. 불교는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를 그 인과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그래서 늘 전생의 업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생 탐만 있는 건 아니고 현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생은 우리가 금생 태어나는데 원인을 제공해 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다음 생을 결정하는 한편으로는 전생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음 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결을 치는 것처럼 똑같이 시작한 점이 시작도 되고 또 새로운 원인들 만들어서 했던 결과도 되고 시작도 되고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를 믿고 시작을 해요. 인과를 믿는 이유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삶들, 그렇게 지난 15년 동안 10만 명의 사주를 봤는데 전부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분석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 대해서 자기 정확하게 타고난 부분들을 알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의 인연이다 그래서 현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났으니까 그냥 타고난 대로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현재 타고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내가 선업을 많이 지을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장경 제3품은 관중생 어변품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에 따라서 정해졌고 나오더라.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미녀와 도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결국은 조금 전에 읽었던 예경지송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동을 내가 짓고 내 행동을 상속하는 것도 나고 전부 자기 자신이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 눈 중에 천안이라고 하는 금강경에 나오는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하늘 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는데 인과를 보는 눈을 천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5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입 성모 마야부인의 물음과 지장보살의 응답 그랬네요. 이 성모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이름은 마야부인이고요. 마야부인이고 요즘에는 남방불교에 보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성모 마야부인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장 복이 많은 부처님 어머니께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출산할 때 일반적으로 난산을 할 때 앙굴리마라에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앙굴리마라라고 해서 하여튼 부처님 제자 중에 99명이나 살인을 한,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제자 되기 전에 99명이나 죽인 그러한 거의 악마급이 있었는데, 아주 그 당시에 최고 명문대학에, 부처님 당시에 명문대학에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스승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자를 파멸을 시키려고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성불한다 그래가지고 워낙 앙굴리마라는 착했대요. 착해가지고 스승을 말을 거역을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석가세존께서 한 명을 더 죽이게 되면 100명을 채우게 되면 성불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관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99명 죽였을 때 석가세존이 구제를 하러 가신 거예요. 하고 짠하고 나타나시니까 이제 마침 99명이나 죽인 대살인마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앙굴리마라의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들어서 엄마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외아들을 구하려고 죽음도 불사하는 것처럼 그 소문을 듣고 군대나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먼저 알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100명 채우려고 칼을 들어대는 순간에 이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는 제껴놓고 이제 부처님을 해치려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신통력이 육신통을 가지고 계시니까 앙굴리마라가 엄청 빨리 쫓아가도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쓰라고 손가락 좀 자르게 했더니 왜 안 쓰냐고 그랬더니 나는 서 있어. 네가 멈춰야지. 그 얘기를 듣고서 앙굴리마라는 워낙 똑똑한 천재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탁 알아들은 부처님 말씀 알아듣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예경지송의 247쪽에 보면 앙굴리마라 수경을 송출하오니 247쪽이 나와요. 앙굴리마라 자매여, 저는 고귀한 태생으로 거듭난 이래 의도적으로 무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당신이 잘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앙굴리마라를 사람들이 99명이나 죽인 사람이니까 남방은 지금도 탁발을 나가잖아요. 탁발 나가면 다 무서워하고, 또는 이제 조금 겁이 없는 사람 와서 돌로 갖다 던지고, 아니면 조금 더 겁 없는 놈은 몽둥이를 갖다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네 갔는데 임산부가 막 아기를 달라고 나오려고 하다가 앙굴리마라 온디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안 나오고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뒤지게 맞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부처님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요 갔는데 요 애가 안 나와갖고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 걱정하니까 가서 그러면 네가 요 이야기를 해라. 자매여, 저는 고귀한 태생으로 거듭난 이래 의도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중생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그 이제 여기는 뭐 어떤 뜻이냐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의도적으로 중생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다. 만약 내 말이 맞으면 아기가 금방 순산될 거다. 그 얘기도 떨어지고 쏙 나와버렸어. 아기가 뿅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앙굴리마라도 그 산모와 그 신생아를 그 보호하는 그런 분이고 또 한 분 있어요. 귀자모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도 당시에 그 굉장한 권력가의 부인인데 아주 잘생기고 권력가의 부인이고 똑똑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식인 습관이 있었나 봐요. 식인. 애들을 유기에다가 죽이고 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깡마죠. 그러니까 낮에는 아주 조신한 그 재상 부인인데 밤만 되면 애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수없이 그 유기에다가 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귀자모도 그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이뻐할까요? 막내를 제일 이뻐하는데 부처님이 그 아기를 데려갔다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의 애들 그 유기하러 간 사이에 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내 새끼가 없어졌네. 그 이제 그 귀자모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부처님 찾아주세요. 부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부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또 어디 가서 뭐 하는데 그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남의 애기 유기하러 갔었는데 유기해서 유기하고 왔는데 내 새끼 없어졌네,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 깊이 참여를 하고 그 거꾸로 이제 귀자모는 그 어린 애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그 우리나라는 별로 그 신앙이 없는데 중국이나 인도 또 그 남방 쪽은 그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잖아요.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 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그 방면에 최고 악업을 지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을 한번 바꿔 먹으면 그분들이 이제 호법 선신이 돼서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그쪽에 그 산모 또 신생아 또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러한 호법신으로 수호신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스리랑카에 보니까 그 성모 마야 부인을 그 찬양하는 그 참불가가 있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기도한 그런 그 참불가 유튜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3품은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 어떠한 과보를 받게 되는지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적인 궁금함이 아닙니다. 자식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즉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으려는 기복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으려는 기복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태도를 배웁니다. 지장보살님조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호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수행과 기도가 부처님의 지혜라는 근본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승적 예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경전에는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경전이 특히 화엄경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장전불교에서는 제3품에 묘사된 지옥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의식의 투영으로 관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옥은 육도 세계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기 의식의 투영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업의 세밀한 관찰 그랬네요. 여기 장전불교는 티베트 불교 말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의 수행체계인 람림에서는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불서가 있는데 그 티베트 말로는 람림이라고 해요. 람림에서는 업의 인과를 매우 세밀하게 다룹니다. 제3품의 지옥 묘사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은 습관의 기운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해내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비심의 원천으로서의 지옥, 지장보살이 설하는 지옥의 고통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동체대비는 지옥의 실상을 직시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지옥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지옥이 제일 많냐면 식당 지옥이 말이에요. 식당 지옥. 대한민국은 전부 다 육식이자를 채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육식 지옥. 그래서 지옥에는 18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옥이 18개가 있는데 팔열지옥 그렇게 뜨거운 불로 징벌하는 지옥이 8개가 있고 그래 팔열지옥이라고 그래요. 추운 지옥도 8개가 있어서 팔한지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부의 지옥에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근처 지옥이고 하나는 무간지옥이고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8열지옥 중에 흑승지옥이라고 있어요. 흑승지옥이 딱 나와요. 흑승지옥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릴링. 뭔지 아세요? 옛날 말하면 석쇠에다 놓고 굽는 것을 그릴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흑승지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변지옥들은 천수경에 나오는 지옥은 근변지옥이에요.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은 팔열, 팔안 그래서 근본적으로 때오고 그렇게 또 그 지옥 중에 슬라이스 육회 사시미 그 지옥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이 양쪽에서 누르는 거 여러분들 뭐 돼지 머리 뭐 눌러갖고 먹는 고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지장경에서 음식 조리법이 나온 것인지 음식 조리법에서 지장경이 나온 건지 그게 헷갈려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채식을 하려면
그 고기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게 끊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그 중국의 정토종, 나무아미타불 수행하는 정토종 그 조사 스님들이 제일 끊기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남의 그 고기 맛을 본 거를 놓기가 제일 힘들대요. 남의 고기. 다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닭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닭고기나 근데 치킨, 닭고기, 달걀 그냥 많이 먹으라고 막 텔레비에서 그 단백질 공급해야 된다고 많이 먹으라고 하대. 취약이 취약. 자비심의 원천으로서의 지옥. 업의 공성, 업은 엄중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은 것이기에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이 이 붐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받더라도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감당 못하는 업은 일체 없대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될 수 있는 것만 그 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교리는 아주 정밀하게 나와요.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논서하고 성유식론에 보면 인과 법칙,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는 굉장히 착한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옆집 사람은 아주 악랄한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불공평하지 않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만 있었어요. 국민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착하게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은 심리적으로 착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재물복을 지을 때만 그게 풍요롭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부자로 산다?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고 경제적인 요 부분들을 꼭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물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원래 유택의 민족이 있고 유택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태교를 믿는 그 분인데 유태인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 교육을 시켜요? 경제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처럼 착하면 부자로 산다, 착한 거하고 부자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제는 경제적인 관념으로 접근할 때 그 부자가 되는 거지, 마음 착하다고 그래서 마음 착한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불교는 그걸 말씀을 하세요. 바로 지장경 4품 30절에서 병치레를 많이 하고 수명이 단명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다? 전생에 살생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구하는 게 구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금생이 어려운 사람은 전생에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도둑질을 많이 하거나 그런 행위를, 옳지 않은 경제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부 정확하게 지장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요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요 전부 다 결과들이 따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은 엄중하지만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악한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불교적인 인과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은 전생에 열심히 복을 많이 지었어요. 재물복을 지었어요. 그래서 재물복을 지어가지고 재물 창고에, 요즘으로 표현하면 은행에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 임종할 때. 그 막 숨 쉴 때 그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냐면 그때 최후의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 다음 생의 심리를 결정을 해요. 아이고, 내가 한 생에 열심히 그 재물복도 많이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잘 살은 건지 몰라. 해가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아이고, 착하게 사는 게 별거 없는 건데 하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독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딱 결정되고서 이제 어디 가서 태어나도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근데 전생에 본인이 지어놨던 재물복이 많아.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그 나쁜 마음을 받고 나쁜 성질이고 안 좋은데 재물은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착한데 이렇게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빼고 그 유튜브 빼고 이분들은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데다가 지혜가 없어. 그리고 재물복을 짓지 않았어. 재물복 짓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행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여기 뭐 대출도 잘 안 되지만 저금해 놓은 게 없으면 당연히 인출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 재물복을 아무것도 지은 사실이 없어. 없는데 금생에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야죠. 인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현연이라고 하는 게 돼. 금생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면 성실하게 사는 문제.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 지금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경제난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는 우주 중에서 지구는 120년에 한 번씩 요게 이제 그 주기가 오는데 그냥 흥망성쇠가 120년에 한 번씩 온대요. 그때 걸린 거예요. 2020년도부터 이제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2020년도부터 뭐가 왔어요? 19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그 지구가 총체적으로 다 어렵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900년대, 그 다음에 2020년대, 그 다음에 2140년 되겠죠. 그렇게 120년 주기로 오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전쟁 터지고 뭐도 그 전부 잘 살던 나라들 복지국가들이 전부 다 그 곤두박치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온 지구가 다. 그 왜 그러냐면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래. 동업중생. 그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동업이라는 게 있어. 전부 똑같은 그 이 시대에 태어난 동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역마다 또 다른 업들이 다 달라요.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은 좀 작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투기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은 복이 이만치 된다라고 하면 얼마 그 알고 살면 제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안분지족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난 만큼 그 속에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고 가지 뭐. 미국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 그 운동 선수들은 그 1년에 뭐 1,000억도 받고 뭐 4년간 1조도 받고 그래. 그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자료들을 보니까 그 어떤 프로 선수가 있는데 하여튼 조 단위로 그 돈을 벌었대. 근데 그 돈이 하나도 없어. 밥을 굶는 거예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한 분은 아주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관리, 현재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고 스님 우리 사위가 구급 공무원인데 3억을 대출 받아갖고 주식을 했는데 싹 날렸어요.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방법 없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유명한 그 대학교 교수님 나한테 와서 그 본인이 벤처 투자를 했는데 그 하여간 국세 밀린 것만 7억인가 됐대요. 그거 갚느라고 죽을 뻔했대. 국세 밀린 것만 7억. 한 80억인가를 그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벤처를 했는데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 병신아. 그랬더니 똥 눈 쳐도 깜짝 놀래갖고 자기가 유명 대학에 엄청 유명한 교수인데 이 병신아 부르니까 깜짝 놀래갖고 스님 내가 왜 병신이요? 그러더라고. 등신이지. 병신 아니면 등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벤처를 하려면 어디 가서 물어라도 봐야 되지 않냐? 그 홀랑 날릴 건지 아니면 왕대박 날 건지 물어는 봐야 되잖아. 당연히 물어봤지요. 그러면 안 했어야지. 아니 8곳 찾아갔는데요. 전부 다 대박 난다던데요. 그런데도 대박 났냐? 아니잖아. 쪽박이잖아. 그야 그렇지요. 안 했어야지. 근데 운이 없으면 틀리는 데만 어떻게 8곳이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요. 그지? 한두 곳도 아니고 8곳 갔는데 전부 다 대박 난다 그래서 딱 했는데 뭔 대박. 아니 이 운에 누가 대박 난다고 그래. 이 운에 누가 대박 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쪽박 난다고 써 있는데 왜 대박이. 근데 그 어변 중생이라서 어변에 의해서 연결돼 가지고 그대로 다 끌고 가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안 물어봐도 찝찝한 거 똑같네.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가면 돼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업에 끌려가서 그래요. 요즘에 그 명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만 하고 있다 하는 것만 골똘히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네? 그 생각만 알아차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 천만의 말씀? 만만에? 하여튼 팥떡이든 콩떡이든 뭐 시루떡이든 떡은 떡이야. 안 돼. 왜냐면 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30몇 년 전에 아니 올해 집 지면 안 돼.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나한테 내가 9번째 물러왔대. 물러. 집 지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 그랬더니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데 8집을 찾아갔는데 전부 지면 안 된다고 하더랴. 가야국 사람이요. 그렇게 올해 집 지면 안 되고요. 내년에 지세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중이 뭐 알간. 듣는 중 엄청 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 나가는데 뒤통수한테 때릴 수도 없고 뭐야 물어보러 오질 말던가. 아야 물어보지 말면 되지. 아니 번에 앞에도 앉혀놓고서 뭐 중이 뭐 알간. 충청도 말로 하도요. 근데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만 났으면 괜찮아. 버스에서 내려갖고 뒤로 싹 지나가는데 봉고차가 와서 딱 때려갖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 죽었어. 근데 그 동서가 20년 만에 지난해 절에 왔대. 어떻게 살았대? 잘 사는데. 근데 그 동서가 꿈을 꿔보니까 집 짓고 여기에 이제 석가래 걸어 놨는데 거기서 쪼그리고 밑에 있더랴. 집 짓기 전에 꿈을 꿨는데. 그래 석가래 올리러 못 살러 가다가 죽었어. 업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오늘 그 아침에 새벽에 서산도량에서 왔어요. 3일간 29시간 그 고성연불 기도를 하고 와서 목이 조금 잠겼어요. 꽉 맥힐 건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따라보살님이 약을 주셔가지고 좀 풀어진 거예요. 29시 3박 4일 동안 29시간 정확하게 기도 1시간은 29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업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업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 그러면 그 말 들리던 게 갑자기 다르게 들려. 어제 어느 법부님이 평소에 남편분한테 뭐 얘기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래요 하고서 따라와서 절에를 오셨대. 절에 잘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내가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서 종합검진해라. 종합검진해라. 그 종합검진 했는데 뭐가 암인 것 나타냈대. 근데 서울에 어느 병원 가니까 몇 달 있어야 그 많이 밀려서 그러지 말고 대전 가. 대전 가. 그랬더니 대전까지 가냐고 짜증을 좀 부리다 갔다 오더니 가기를 엄청 잘했다고 바로 했는데 모든 수준이 다 다르게 잘했다고 그래서 그 엄청 좋아도 고맙지.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말이 귀가 뚫려. 그래가지고 암도 아니고 그거 떼어내면 되고 또 일정도 그 내가 빨리 잘 잡아줘 했더니 잘 잡은 거겠지. 그게 기도의 복이요, 기도의 복. 우리가 아무리 본인 그 운명을 잘 알고 잘 알아도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는 거는 이미 모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업에 의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부부 문제도 또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이렇게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금산에서 어느 분이 왔는데 요즘에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상담하다가 농담해 갖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걔 이제 68세하고 65세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원 없이 싸워봤겠다 하더니 그쪽에는 원이 없겠다. 부부간에 싸운 거는 그랬대. 근데 아직도 담았나 봐. 아직도. 그래서 어제도 한바탕 했어요. 뭘로 했어? 그랬더니 자녀들 보니까 아직 자녀들이 문이 들어왔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어제요. 아들하고 딸 때문에 싸웠어요. 네가 잘못 나서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났냐? 혼자 작업해도 애새끼가 생기냐? 물었더니 참 너희는 희한하다. 어떻게 혼자 해갖고 나왔니? 버스 가지? 야, 안 되는 거 어떻게 다시 못 물리잖아. 못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를 해야지.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 돼. 안 되면요. 꼭 안 될 사람들은 안 되면요. 그부터 물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서산에 3일 기도로 온 김포에 사는 법우님이 이번 부산 방생을 왔대. 김포에서 부산까지 방생하러 온 거예요. 그런 이제 하고 저녁에 제수불공을 하는데 가끔 가다 요즘은 별로 자주 안 하는데 오늘 어깨 아픈 분들은 용왕님 전에 공양미 좀 올렸으면 좋겠네. 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했더니 어깨가 엄청 시리 아팠대요. 근데 서산에 와서 어느 정도 아팠냐면 뼈를 딱딱 잘라갖고 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아주 막 못 죽어서 병원 가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약 먹어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근데 공양미 한 푸대 올렸는데 그 길로 싹 나섰대. 그래갖고 서산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인연들이 잘 맞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김포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방생할 생각한 것도 그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신축생 66살인가 와갖고 해가지고 싹 나섰 때 그냥 띵까띵까하고 좋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못 물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면 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돼, 기도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이루어진다. 근데 조금 그게 길고 짧은 게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하냐 아니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로 하냐. 그지? 현재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는 뭐에 의해서 빠르고 더딘 게 생기냐면 본인이 전생에 지어놨던 복력에 의해서 빠르고 더딘 차이들이 있는데 그건 현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3박 4일 기도 29시간 기도하는데 제일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이 88세 그 노부부님이 저희 거제 통영에서 오셨어요. 근데 1시간도 안 빼먹고 그때 똑같이 도쌩쌩.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올 때 이 양반이 허리가 많이 아파서 굽어져 가지고 그 하여튼 살아생전에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왔대요. 근데 허리가 펴져 가지고 좋아져 가지고 그 집중 기도 때마다 오셔. 집중 기도 때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날씨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영하 11도. 서산은 여기는 히터라도 돌아가지고 히터 틀어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찬바람 나니까. 영하 11도에다가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그 교육효과라는 게 참 좋은 게 작년에 추웠던 경험을 해갖고 올해는 옷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고 왔는지 안 얼어 죽어. 기도들 어찌나 잘하는지. 그래도 하여튼 그 추운 때 우리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그 이제 서울에서도 토요 철야 기도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은 딱 하나 있어. 기도하면 돼.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됐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여러분들하고 각종 기도 프로그램을 해서 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루는 와서 연수 스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왔어. 그 연수 스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가나 산신 기도하는 날 온다고 해서 기다려 했더니 그래서 아이고 내가 풀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왔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목탁 쳐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간 그 3박 4일 29시간 사이에 하여튼 현장에서 소원 성취한 법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3박 4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쉽지는 하루에 9시간 40분 하는데 그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도 최고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면 당연히 한국도 잘 되고 불교가 잘 될 거니까.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일요일 법회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